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실험에 나타난 기도의 의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에 솜털 같은 뭉게구름이 떠 있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하늘 전체가 흠 하나 없이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 너무도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그렇지만요, 그제 한글날은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에는 가을이 오면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화가 완전히 산을 뒤엎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절초라고 하는 꽃입니다. 하얀색 꽃인데요, 이 야생화인데 이 구절초가 산을 하얗게 덮고 있습니다. 길가에는 뭐가 피죠? 코스모스. 곳곳에는 무슨 축제를 하죠? 국화축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부터 벌써 들기 시작했지만 뭐가 물들기 시작해요?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을 여행을 떠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새우, 대하 먹으러 어디로 가시렵니까?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를 먹으러 어디로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가을을 맞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는 별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성.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목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었는지 저는 시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목사로서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가을은 뭐 하는 계절이라고요? 기도하는 계절이다. 가을은 열매 맺는 비옥한 계절이다. 가을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고 묵상하는 계절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지만 나를 홀로 고독하게 만들어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기도의 사람의 반열에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별로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복 강가의 실험 사건 하나 때문에 그도 뭐가 되어버렸느냐 하면 졸지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의 유명한 기도의 장면 가운데 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어도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어 닥쳤습니다.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와 종살이를 하던 야곱이 자신보다 더 고약한 사기꾼 삼촌을 만나 고생하다가 드디어 삼촌에게 큰 것 한 방 역전의 사기를 쳐서 굉장한 부자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형 에서가 돌아오는 자신을 국경으로 마중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전사 부대원 400명을 이끌고 군사 400명과 함께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의 일들이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 권리를 가로챘던 일, 눈멀고 귀멀었던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위장하여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일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그 앞에 있습니다.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왜 올까요? 원한을 품고 20년을 살다가 드디어 동생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형 에서의 칼에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약삭빠른 잔머리의 대가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동원하여 몇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 재산을 세 그룹, 세 대로 나누어서 만약에 형이 공격을 하게 될 때 한 대가 공격당하면 다른 한 대가 도망을 가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재산을 세 대로 나눕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이 재산을 세 대로 나누어 형에게 선물 공세, 뇌물 공세를 하여 형의 마음을 유화시키고 그를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전략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선물을 일진, 3진으로 나누어 준비하여 계속 형에게 보내어서 형 에스를 위하여 보내는 사랑과 화해의 선물이라고 종들에게 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 하면 남자로서는 좀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인데 혈육의 정에 호소하기 위하여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누굴 먼저 보내느냐 하면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하게도요 미워하는 순서대로 보냅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내 둘 중에는 레아를 먼저 보내고요 레아의 소생들을 일진으로 건너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과 그의 아들을 그 뒤에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누가 건너갈까요? 자기가 건너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 보내놓고도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건너갔는데 누구는 못 건너가요? 야곱 자신은 건너가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면 건너가지 못하고 야복강각 백사장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홀로 남아서 두 마음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에 서 있는데 이때 누가 시험을 걸어오시느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걸어오셔요. 우리는 야곱이 시험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사장을 헤매고 있는 야곱을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도의 시험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기도의 실험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실험이 기도라고 한다면 어쩌면 성경은 오늘 우리 인생의 기도가 실험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실험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지는 실험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지는 실험입니다.
실험은 이기려고 할까요? 지려고 할까요?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져야 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야곱의 이 야복강가의 실험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야곱의 기도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사건을 이해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야곱이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부딪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기도의 실험을 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자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축복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야곱을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 실험을 기도라고 쉽게 이해해버리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야곱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질긴 기도를 하면 뭘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틀렸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실험을 통하여 기존의 교회에서 배운 건 끈질기게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출발이 왜 잘못됐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의 실험을 먼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야곱에게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을 꺾어 이기려고 실험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여 누굴 이기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하늘 보좌를 흔들고요,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그래 항복 네 기도 들어줄게 오냐, 이게 기도라고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실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는 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겠다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야곱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험을 누가 먼저 걸어왔다고요? 하나님이 실험을 걸어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기려고. 저기 돼 있잖아요. 이기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람이 집니다.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근데 저기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 이기는 인간이 있대요. 여기에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런 인간들이 대따 많이 있어요. 제가 예언자는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인간들, 야곱과 같은 인간들이 오늘 여기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 설교하는 이 목사도 그 야곱과 같은 인생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방향이 내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기도인 줄 알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미신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거랑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이기면 되지.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참아주셨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며 나아가는 야곱에게 네가 언젠가는 나에게 들어와서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는 날이 오겠지. 그때 내가 축복을 더 부어주리라. 늘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에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야복강 강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장소, 천연의 기도의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마음속에 두근거리고만 있지 무릎 꿇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기도의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꺾어보려고? 인간을 꺾어보려고, 야곱을 꺾어보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못 이겼다고 얘기해요? 못 이겼다고 얘기해요. 이건 능력이 없어서 못 이긴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 중에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러워서 이기기 싫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중심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복하여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기는데 그것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내려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의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이겨보려고 오늘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기지 못하게 되니 아니 이기고 싶지 않으니 더러워서 이기기 싫으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잖아요.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20 몇 절입니까?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기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장애가 생깁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내 기도가 내 삶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언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꾸어 달라고,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먼저 좀 변해라. 우리는 누구 바꿔달라고 기도합니까? 제 왼수 같은 남편 좀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먼저 바뀌어라. 저 말 안 듣는 저놈의 자식 새끼들 좀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해주고 좀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더 거룩해져라. 네가 더 신실해져라. 네가 변하면 환경 바뀌고 문제 바뀌고 상황 바뀐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굴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건 됐고요.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셔서 저거 바꾸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다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언 실험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야곱의 실험에 나타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현장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늘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신앙인들 중에 제일 불쌍한 신앙인이 누구라고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누굴 못 만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때 잘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못 봐요.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됐다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난만 당하고요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기만 하고요 누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하고 실험하는데 이 실험하는 존재가, 이 실험하는 상대방이 하나님인 줄 알고 실험해요? 모르고 실험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이에요. 다 건너갔어요. 자기 혼자 강변을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만 갑자기 자기 허리춤을 잡고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엄격결에 앉으려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용을 쓴단 말이에요. 앉으려고, 안 넘어가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밤에 나오는 야곱의 실험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한 사람은 기도의 실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앉으려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놈 못 이기겠네. 에이, 들어봐서 안 이긴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나가 필요 있냐? 여지껏 네가 나 없이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니까 그럼 너가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냥 버려두고 가려고 할 때, 그때서야 간절배가 위골되고 힘줄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영의 눈이 열려서 그때서야 누구를 알아보느냐 하면 야곱이 나와 기도했던 상대가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깨닫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때서야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험을 하다가 한 사람이 넘어져서 졌어요. 이 실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겼어요. 근데 이긴 놈이 진 놈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긴 놈이 진 놈한테 뭘 해달라 그래요? 축복을 해달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복을 달라 그래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죠. 근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실험은 누가 이겼느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야곱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따지고 보면 실험 기술로 치면 안디축이나 이 옆구리를 쳐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못 넘어뜨리고 부상만 입고 누가 넘어지느냐 하면 대치기로 하나님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랑 실험한 상태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삿발을 놔야 되는데 도리어 삿발을 더 붙잡은 거예요. 이때 야곱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서 있는 자세일까요?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일까요?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미 실험이 끝나서 성자가 자기였는데 패자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일어나 가려고 할 때 성자였던 서 있던 이 야곱이 이제 덜썩 무릎을 꿇고 가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누가 진 사람입니까? 야곱이 진 사람입니다. 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깁니다. 이게 영적인 실험의 비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서 있고 야곱이 무릎을 꿇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 축복하기 전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삿발을 잡고 있고 똑같이 허리춤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 이기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하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틀립니다. 똑같은 기도라도 틀립니다. 이때 이 고난의 현장에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 되는 현장입니다. 에스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이 왔을 때 간절의 힘줄이 끊어지기 전에 이미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 보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 고난을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면 기가 막힐 텐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힘줄이 끊어지고 나서라도 야곱은 하나님 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넘어가고 환난을 넘어갑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는 반드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뭘 구해야 된다고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하나님에게 실험하다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지 형 에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 에서 막아달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이 새로워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지평이 넓어져서 마침내 고난의 현장을 축복의 장소로 바꾸며 나아가는 기도,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어컨을 조금 켜주시기 바랍니다. 더워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의 실험에 나타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에 거 다 까먹어도 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실험을 걸어 오셨어요. 이겨보려고 그랬는데 안 지니까 간절에 힘줄을 쳤어요. 그때 야곱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기 전에 작업을 한 가지예요. 그 작업이 뭡니까? 갑자기 뭘 물어봐요?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갑자기 이름을 불러봐요. 왜 이름을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말했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또는 야곱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서는 미워하되 야곱은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럽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큰일 납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가졌고요.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삶이에요. 누구만을 위하여 사느냐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에 걸맞는 놀라운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주와 그리스도인 예수를 우리가 알았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주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인 동시에 우리 인생의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야곱처럼 누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 인생은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누가 개척해요? 내가 개척해요. 누가 이루어가요? 내가 이루어가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곱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 야곱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 아버지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그냥 야곱 변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뭘 걸어오셨다고요? 실험을 걸어오신 겁니다. 구원의 문제만 해결된 사람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실험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보려고 한번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더러워서 그냥 가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야곱의 눈이 열려 하나님 알아보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실험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름을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아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뜬금없이 축복해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 있을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강도,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한테 지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네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 사기꾼으로 살아왔지. 너 다른 사람 발 뒤꿈치 발목 붙잡고 살아왔지. 남의 거 뺏어서 살아왔지. 그런데 너 지금 왜 나한테 축복해달라 그래? 지금까지 네 인생은 네 힘으로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네 인생은 네가 해결하면 살아왔잖아. 넌 그렇게 산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이제는 나한테 복을 달라 그래? 내 복이 무슨 필요 있어? 여지껏 넌 네 힘으로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복을 달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건 그겁니다. 그때 야곱이 제가 진짜 야곱입니다. 강도였습니다. 제가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남의 걸 빼앗아 살아왔습니다.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제 인생은 제 힘으로 살아왔는데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너 스스로 네가 누구인지 깨달았어? 그러면 이제 그 삶을 살면 안 돼. 네 인생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으로 살지 마라. 네 힘으로 살지 마라. 사기 쳐서 살지 마라.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살지 마라. 앞으로 네 인생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넌 구원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인생의 주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야. 너 새로운 이름 줄게.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는 말 부르지 마. 너의 이제 이름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주인의 문제를 바꾸어서 그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이제 싸우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주인이 지금 바뀌지 않아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출세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꿔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내가 이 주인이 되니까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야곱처럼 그냥 백사장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야복강 강가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헛수고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인 바뀌고 주님 시키는 일 하면 명쾌합니다. 쉽습니다. 인생이 쉬워요. 어려운 게 없어요. 주님 하라고 하시니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못 바뀐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이 이게 힘들어요. 자꾸 내가 지금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이러면 손해볼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주인을 바꾸시라니까요. 주인 바꾸면 야곱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12지파가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니까요. 그 나라가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됐다니까요. 주인을 바꾸면 우리 주님 선하시고 우리 주님 능력 있고 우리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문제가 많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내가 이겨서 내 마음대로 그 방망이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요.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져야 합니다. 바꾸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변화해야 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붙들면 놀라운 복이 임하는데요. 못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뭘 내려주시냐 하면 스티그마, 흔적을 주신다고. 물론 흔적 없는 인생도 많지만요, 흔적 많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깍두기 아저씨들 목욕탕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문신들이 있고요, 뭐 여기 쭉 찢어져 있고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흔적은 때로는 훈장일 수도 있지만요, 안 받아도 되는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훈장처럼 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없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도 문제지만 애매하게 빨리 하나님 알아채지 못하고 빨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훈장처럼 스티그마 흔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이 둔부의 힘줄을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스티그마 흔적이 돼서 야곱은 평생 뭘로 살아요? 장애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해가 딱 떠오르는데 쩔뚝거리면서 그 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얼굴은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참 기묘하지 않아요? 복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은 받았는데 뭘 하고 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위대함 때문에 훗날 그의 후손들이 짐승을 잡을 때 간절의 힘줄은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전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런 일도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간절 힘줄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 깨닫고 붙잡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는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주인의 문제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인 바꾸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자식의 문제도, 그분으로 인하여 물질의 문제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면 더 편하고 아름답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가을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주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옳게 선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야곱의 씨름에 나타난 기도의 의미. 내가 하나님께 지는 씨름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현장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